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쭉 보니까 욥이 살아왔던 그런 스토리를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인가 아니면 100%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기서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다면 인간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믿어보려고 작정하고 또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것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마다 전도단이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에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역이나 아니면은 내비게이터 브릿지나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제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영접기도 하는 건데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줄 사람이 주고 싶을 때 그것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무기력해져 가지고 동기부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구원은 인간의 의지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런 신앙관과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의 요소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자, 이 두 신앙관 중에 어느 쪽의 사람이 더 경건하고 현실을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까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막 퉁치는 거죠. 반면에 의지의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줏대와 소신이 있습니다. 절제감도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기본적으로 선함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돈을 지출하는 이치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교육부라고 했을 때 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연말이 되면 남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당연히 재정부로 환원해야지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윤리의식이고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줄 수도 있고 그냥 탄 것인데 하면서 물론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좋아요. 선교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연말 회식에 탕진하거나 탕진이란 말을 썼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막 쓴다는 거죠. 아니면 지출을 위한 지출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연말에 그 지자체에서 도로 막 뒤집어 엎듯이 그런 행태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이런 신앙관이 잘못 오용이 되게 되면 무책임한 성도 또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전적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는 주로 이게 의지적인 모습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겠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의지적인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또한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의지적으로 헌신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싸움을 하라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자. 이 또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사랑과 선행을 많이 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런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네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요?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이 의지적으로 행한 사랑과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결과. 무엇의 결과죠?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음의 결과. 곧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행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막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룬 것이 아니래.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고 했어요. 이루어 가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걸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또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빛을 내기 때문에 태양이 아니고 태양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은혜, 의지 이렇게 별도로 따로 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이렇게 뒤집게 되면 그 속에는 의지의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의지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내 삶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사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을 향해 섬기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